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주 아모스서 2장의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흡사한데 좀 특징적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베델, 브엘세바, 길갈에서 이제 떠나고 하나님께 찾아오라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조금 특징적으로 다르고, 또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으로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일을 찾으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뭘 추구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 당시의 사회의 안정, 그 다음에 사회의 경제적인 부, 그런 것에 모든 것이 쏠려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게 기대지 말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지금 굉장히 탄탄한 게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남유다하고도 관계가 좋아서 둘이 굉장히 교류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다 이렇게 속국으로 삼고 있어가지고, 속국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영토 외적으로도 땅을 넓힌 시기예요, 이때가. 그래서 사실상 그것도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허락하신 땅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땅을 더 넓히면 좋은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그 번영신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있어서 그 준 것이 5만큼 줬으면 여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그 말씀을 주신 내용에 있어서 빼지도 말아야 되지만 더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허락하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린다기보다는 그 있는 안에서 나눔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근데 좀 더 있으면 좋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번영하면 좋잖아요. 나라가 부해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죠. 근데 그 부함을 누가 줬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누가 허락하신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 지금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지금 요 본문에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요 본문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번영과 모든 역사는 내가 지금 너희의 죄를 잠시 참아주고, 잠시 지금 말 그대로 당장에 죽여도 시원치 않은 판이지만 내가 지금 참아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누리는 복인데, 이게 점점 뭐에 달하고 있는 거예요? 한계점에 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모스서에 와서는요, 이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라고 말하지만, 이제 와서는 지금 요 아모스서에서 와서는요, 이 원문의 뉘앙스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없었던 걸로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회개를 해도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지금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멸망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회개지, 너희들이 지금 너무나 죄가 가득 차서 회개를 해도 어떻게 됩니까? 멸망은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이제 멸망은 더 이상 이것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해서 육신적으로는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혹 남은 자를 두실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육신은 죽을지언정 뭐를 살린다는 겁니까? 영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부분을 볼 때 자꾸 착각하는 게 이스라엘이 망하면 어떻게, 우리도 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능히 내 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죄가가 지금 나한테 형벌로 내려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악이 그랬다가 또 짓고 그랬다가 또 짓고 그랬다가 또 짓고 이렇게 점점 해서 죄가 쌓아지잖아요. 그럼 요즘에도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이거 오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모든 비명 행사가 다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죽음은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에 죽는 게 맞습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죽음 중에 죄 때문에 죽지 않는 죽음이 있습니까? 장수에서 죽든 병 때문에 죽든 사고로 죽든 모든 죽음은 우리의 죄의 결과인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조심스럽게 말하는 건 뭐냐면, 어느 누군가가 비명 행사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아유 저 사람 저 죄 짓더니 저랬네, 이렇게 내 입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교만 중에 가장 극단의 다른 교만입니다. 그걸 자기가 어떻게 판단해요? 예수님께서도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은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 사람들이 너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말고 내가 죄를 계속 지을 때에는 나한테 그런 벌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염두에 둬야, 안 염두에 둬야 돼요?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요 자꾸만 타자화시키면 안 돼요. 내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절대 못 끊는 죄들이 있어요. 계속 그 죄악, 보통 그 죄들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했죠. 음욕과 남을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죄, 그 남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죄마다 간음한 부분을 얘기하고, 남을 보면서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 부분이 아주 예수님께서 핵심을 찌르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죄들을 못 버리는 그 죄들은요 반드시 자라나고 그것이 결과로도 나타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누군가에 대한 지속적인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게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유 나는 그 사람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표현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표현은, 사랑의 표현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처럼 미워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미움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더 엄밀히 말해서 내가 힘을 내서 의도성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저 사람한테 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난 관심도 없어서, 그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된 애들도 자기 부모님 앞에서 진짜 정신적으로 완전히 정신이 나간 애들 아닌 이상은 밖에서 애들 막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막 폭력적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애들도 자기 부모님 앞에서 다른 애들 괴롭히는 행동은 못합니다. 잘.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이상까지 가는 행동을 보이는 애들은 이미 그 죄가 쌓여서 도저히 더 이상은 막을 수 없는 그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진짜 나를, 그 엄마가 맨날 내가 사랑한다 말을 듣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저 사람만큼은, 저 어머니만큼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게 삶 속에서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알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대놓고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극단까지 치른 거예요. 지금 거의 끝까지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지금 그 끝을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반드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제가 볼 적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주로 말하고 있는 게 공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굽었고 정말 권력자에 의해서 얼마든지 재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고, 이게 지금 앞에 우리가 2장에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연장선에서 지금 5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의 구조를 보면, 특히 선지서라든가 이 선지서의 구조를 보면 이런 구조예요. 이런 구조.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고 다시 회개를 촉구하고, 근데도 돌이키지 않고, 그래도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도 용서할 테니까 제발 회개하라.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죄지었다. 이게 반복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반복되는 구조에서 지금 2장과 5장은 이 반복되는 구조에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쭉 하고 있는 말씀들이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들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담이 돼요. 이게 매주 오후 예배 때마다 지금 회개를 촉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과대로 나가지만,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기회도 됩니다. 지금 이 말을 거의 매일 들어도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북이스라엘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얘기는 찾았다는 얘기예요, 안 찾았다는 얘기예요? 안 찾았다는 얘기예요. 도대체가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해요. 왜냐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베델에서도 예배드리고, 베델에서도 제사드리고, 길갈에서도 제사드리고, 부엘세바에서도 제사드리고, 각 지역의 산당에서도 하나님 앞에 절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매 절기 때마다 짐승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절기 때마다 다 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한테 북이스라엘한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라. 그동안 했던 그 모든 제사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으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5절을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너희들이 베델에서 나한테 예배드렸다고 해야지 베델 찾지 마. 길갈에 들어가지 말며, 길갈에서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 드렸다는 거 길갈 들어가지도 마.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말고, 길갈은 부엘세바로도 나가지 마는데 내가 길갈 반드시 사로잡히게 만들 거고, 베델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답니까? 길갈, 베델, 부엘세바들은 비참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 지낸답시고 했던 그 지역들 내가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과 다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계획 속에서는요, 반드시 어디 가서 제사 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외에는요 다른 데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도 무교회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갑자기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 전에 이미 있었던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꼭 교회 가야 되는 건 아니야. 꼭 교회 가야만 그 은혜 받는 건 아니야. 그럼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시죠? 그 머리 백발의 하얀 박사님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머리 백발의 그 김동 누구 김동 누구 박사님이시죠? 아, 김동희 박사. 그 박사님이 대표적인 무교회주의자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믿음을 철저히 고백합니다. 아주 집안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집안이에요. 근데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아니, 그분의 글들이라든가를 보면 믿음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 믿음이 아주 철철 흘러 넘쳐요. 네?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고백의 글들을 또 많이 쓴 것도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교회를 정해서 교회를 꼭 나가야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무교회주의자들은요, 자기만 망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망치는 거예요.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제사장도 나름대로 세우고 이 회당도 나름대로 만들고 성막도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지내려고 장소도 베델에다 만들고 브엘세바에다 만들고 길갈에다 만들었어요. 왜? 여기가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로만 따지면은요, 예루살렘보다 베델, 브엘세바, 길갈이 훨씬 뛰어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거기다가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서 만나주신 장소가 이 베델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야곱이 하나님한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너의 민족이 창성할 거라는 것을 약속받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나주시고 약속하신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얼마나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길갈은 어떻습니까? 길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다가 돌 12개를 아예 모든 지파를 기념하는 12개를 쌓고 거기서 할례를 행하는 장소예요. 이름도 길갈, 굴린다라는 뜻이에요. 굴린다. 뭘 굴립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되었던 그 수치, 사망의 자리에 있던 그 수치를 여기에서 없이 굴려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한테는 그 수치가 따라다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의미를 지닌 이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이 의미가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아니, 야곱이 그랬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아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한 건데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 아무리 간절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가치를 내 생각, 내 사고,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기준을 딱 세워놓은 내 생각으로 딱 확고하게 기준을 세워놓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면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멸망할 각오요.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존경스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그것과 싸울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송으로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마음 한켠에는 진짜 이것만 좋아지면 빨리 예배당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성경에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서 그 교회론에서 말하듯이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려지는 그 예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 마음을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즘에 무교회주의자들이 아주 특세해서 얘기를 합니다. 거봐라, 결국에는 이런 트렌드로 가는 거다. 결국엔 우리가 맞지 않았냐? 뭔 개떡 같은 소리예요. 그게 맞긴 뭘 맞아요. 한 대 맞으려고 그냥.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맞긴 뭘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자기 편하려고 했던 그것과 우리 성도들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어쨌든 정해놓은 그 숫자가 있으니까 오고 싶어도 못 나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방송으로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한 심령의 마음과 자기들이 편하려고 원래부터 교회에 안 나가려는 그 마음을 어떻게 똑같이 봅니까? 어디 건방지게 그거를 거기다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전혀 같은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마음가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전혀 같은 게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 왜 안 내려왔습니까? 정말 베델이 더 훌륭한 곳이니까? 길갈이 더 대단한 곳이니까? 브엘세바가 더 의미 있는 곳이니까 안 내려왔을까요? 아니에요. 이걸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이 왜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어쨌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는데, 아니 안식일도 말 그대로 6월절도 그렇고 77절도 그렇고 오순절도 그렇고 절기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 내려가야 돼요, 안 내려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한테 북이스라엘을 딱 세울 때 다윗한테 약속했던 것과 같은 약속을 합니다. 이 너의 후손이 네가 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다윗한테 했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해요.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갔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배드리러 갔다고 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우리 예루살렘 왔으니까 이제는 저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지 말자, 그런 마음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뭘로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저 백성들이 내려갔다가 안 돌아오고 나한테 반역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그 왕조를 정말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지금 뭐 한 거예요?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니까 그들을 회유하는 겁니다. 야, 남유다 그 왕 솔로몬 아니야? 니네 솔로몬한테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리고 그 솔로몬 왕 밑에 붙어있는 레위인들, 그 사람들 당시에 악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비판해가면서, 자 보십시오. 악을 얘기할 때 꼭 분명히 우리 기독교 안에도, 신앙 안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완전해? 그럼 완전히 맞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한 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된 걸 인정하고 그거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나아지게 하려고 우리는 자꾸만 그 부분을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됩니까? 참된 진리, 참된 말씀의 신앙의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꼭 교회를 비판하면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 봐라, 이거 교회 요거 썩었지 않았냐? 교회 봐라, 요거 썩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요게 썩었으니까 교회는 다 틀렸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도 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말 그대로 남유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에 죄악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다윗 왕조를 통한 그 택한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신앙의 정통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심어주셨어요.
교회가 제가 봐도 저를 포함한 한국 교회의 모든 상태가 참 과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을 볼 때 부끄러울 만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신앙의 상황이 형편없는 거 우리 서로 다 압니다. 방송만 틀면 교회가 얼마나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 것이 방송에 요즘처럼 많이 나오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신뢰감을 못 준 거, 그거 우리 잘못 있어요. 그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고, 근데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이 교회 말고 딴 데 있다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겁니까? 그건 다른 문제예요. 아예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구원을 허락하신 이 신앙생활의 장소, 이 예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확고해요. 단지 그 안에 지체들인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죠. 근데 그걸 바꿔나갈 생각은 안 하고 아예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모욕하고 교회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야, 남유다 걔네 뻔해. 르호보암 봐봐.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한테 그 무거운 짐을 더 지우잖아.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거기 갈 필요 없어. 우리 이 이스라엘이 누구로 세워진 거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단 쌓았던 그곳에서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냐? 우리는 이름도 북이스라엘 아니냐? 이스라엘이 누구냐? 야곱 아니냐? 야곱이 세운 거기에서 우리 예배드리자. 이 이스라엘이 처음 생긴 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12지파의 제단을 쌓은 정통성이 있는 곳이 어디냐? 길갈 아니냐? 거기서 예배드리자. 레위 자손 없어도 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기름 부어서 누가 제사장 돼도 어떠냐? 그러니까 레위 자손 아니어도 정말 정직하고 거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착한 에브라임 지파 이 사람을 제사장 세우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했던 거를 이때까지 가져온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통치자들의 권력을 지켜내기 위한 거짓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를 더 이상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워져 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은데 무슨 소금의 역할을 해요? 같이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데 촉진시키는 부패의 역할만 더하죠. 그래서 내가 부패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가 썩어 문드러지지 않으려면은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참 미련하고 답답하다. 저렇게 융통성이 없나? 할 정도로 그래요. 차라리 융통성이 없는 성도가 되십시오. 차라리 사람들한테 한심한 사람 소리를 듣는 게 나아요. 한심한 사람들이 평가하는 한심한 사람이 되되 생명 있는 한심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평가가 도대체 뭐에 그리 중요합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들의 평가나 그들의 권력을 통해서 우리한테 행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죽음? 그거 이상 못해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혹은 그게 두려운 것보다는 대부분은 그게 편해서, 그냥 그게 내가 볼 적에 내 생각에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서, 그게 효율적이어서. 저는 효율적인 걸 되게 좋아합니다. 효율성을 되게 따지는 사람이에요. 가격도 다 비교해서 사는 사람이고요. 흔히 공대생들의 공대병 걸렸다고 해요. 그거를. 저는 진짜 효율을 좋아해서 공대 가가지고 효율을 엄청 따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요, 효율을 따지면 안 돼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효율적인 것을 추구하면 안 돼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요, 효율성은 언제나 누구한테 효율적인 겁니까? 내 기준에 효율적인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효율성을 따진다라고 할 때 효율적인 것은 내 기준에 효율적인 거예요.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부부가 같이 있다고 보죠. 부부가 같이 있는데 남편은 플레이스테이션을 사고 싶고 여자는 루이비통 가방을 사고 싶어요. 둘 중에 어느 게 효율적인 거예요? 남자일 때 다르고 여자일 때 달라요. 효율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자기한테 있어요. 신앙은 절대 상대성을 갖다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신앙은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절대적이어야 한다. 우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치는 그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되기까지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무교회주의자로 가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들과 상한 심령으로 예배가 재개되기를,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리는 성도들을 절대 같이 두면 안 돼요. 같은 게 아닙니다.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가짐이 나의 효율, 이거 방송으로 한 1년 들여보니까 편하기도 하거든요. 예? 어디에 가지 않아도 되고 TV만 틀면 되고, 여기 다 방송으로 경험해 보셨잖아요. 편하든가요? 안 편하든가요? 편해요. 근데 거기에 내 마음까지도, 내 중심까지도 잠식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신앙을 버리고 무교회주의로 전혀 다른 신앙, 다른 복음으로, 전혀 다른 신학적인 이해로 내가 빠져버리려고 타협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망한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모든 민족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 망가지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예배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하면 나머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안 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신앙생활 안에서도, 목사님 앞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목사님 앞에서도 막 말 그대로 무례하게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사람이 정말 교회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까요?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가짐을 바로 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이 자리에 나와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평소의 생활 가운데 내 생활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가진 건 뭐예요? 신앙이 망가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망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가 망가졌어요. 망가지니까 나오는 현상들이 뭐예요? 사회가 타락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약에 목도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누구의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까? 성도인 내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 나도 그들과 원래 세상이 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어차피 그거 못 막아,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 타협하고 갔던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이 썩을 때 내가 소금으로 진하게, 우리 영화교회가 소금으로 진하게 있었으면 최소한 내가 처해 있는, 내가 뿌려져 있는 그 자리, 그 주변은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썩지 않아요. 근데 내가 살면서 아유, 세상 다 썩었어, 내 입으로 나온다면 지금 누구도 썩어 있는 거예요? 자기도 썩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망가지니까, 예배가 망가진 건 뭐예요? 바로 묘성, 삼성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을 못 가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망가져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타락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그가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이 산성이라는 것은 사마리아를 얘기합니다. 사마리아가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아주 산성지대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를 점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근데 거기라 할지라도 북이스라엘이 또 당시에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강대했습니까? 튼튼한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왜요? 신앙이 먼저 무너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이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 지난주에 나눴던 아모스서 2장 6절의 말씀, 6절부터 8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되뇌어 주는 거예요. 읽어보면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지금 성문은 뭐냐면 성문은 재판소입니다. 당시에 문제가 생기면은 성문에다가 재판관이 가고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재판을 했어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무슨 얘기냐면 재판장에서 공의롭게 책망하는 사람, 이게 재판이 틀렸다, 재판이 공의롭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한 재판을 이제는 똑바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해요. 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정직한 말을 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건축을 해도, 너희가 그러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더욱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해가지고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듬은 돌로 집을 짓는다는 게 뭐냐면, 당시에는 보통 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근데 좀 부자다 싶으면 돌 갖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돌에다가 흙 바르고. 근데 진짜 부자는 그 돌을 다듬어서 집을 지었어요. 이게 남의 고열 빨아가지고 자기 부자 되는 거. 그러니까 권력자들은 점점 그 권력에 붙어있는 권력자들은, 세력을 키우는 권력자들은 점점 남공불락의 성이 되는 거예요. 돌을 다듬어서 쌓는 성,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사회에 낄 수 없는, 그들은 자기들만의 견고한 성을 지어요. 옛날에 보니까 무슨 캐슬? 그 뭐 드라마도 있었다면서요. 뭐 그런 것처럼 자기네 권력자들끼리 끼리끼리 뭉치고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저 사람들의 돈을 주는 사람한테 이 재판을 함부로 해가지고 아주 부당하게, 나랑 내 편인 사람들은 재판을 또 유리하게 해줘가지고 그 사람은 유익을 보게, 이런 식으로 하는 사회, 그런 식으로 하는 사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킨다니까요. 그게 아니다라고 누가 말해야 됩니까? 성도가 말해야 돼요. 아닌 걸 아니라고 성도가 말해야 돼요. 근데 이거 보십시오. 그 12절을 보시면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다. 아까 말했죠. 성문은 뭐예요? 재판장인데 재판장에서 가난한 자, 뇌물 못 주는 가난한 자는 억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사회적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최악의 상태까지 지금 간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요, 무슨 사회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금 앞에서 말한 이런 때, 사회의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죄악이 관영한 이때에는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그때는 악한 때이기 때문에 지혜자가 잠잠하대요. 여기 지혜자가 무슨 얘기냐면 아주 신중한 자들, 그러니까 최소한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른지는 알고 있는 사람들,
야, 그래도 저건 아닌데. 솔직히 우리가 권력자들의 그런 비리라든가 부정부패를 보면 판단 못합니까? 이 사회의 죄악들을 우리가 솔직히 판단 못합니까? 아니요,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진짜 바보 아니고서는 보면 이거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를 떠나서요, 이 사람이 내 편이나 아니다를 떠나서요, 얘가 내 아들이니 아니니를 떠나서 내가 정말 공의에 서 있다면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그거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 정도의 양심도 없다면 말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정도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런 악한 때가 되면은요, 그 판단 자체를 유보해 버립니다. 지혜자들이. 아유, 신중한 여기 지혜자들은 그런 걸 충분히 충분히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신중한 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잠잠해 버립니다. 이건 뭐냐면, 아유, 원래 세상이 다 그래. 뭐 이런 게 하루 이틀 일이야.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쟤네들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방관하고 무관심하면요, 그 사회는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두려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딱 제가 처해 있는 이 시대거든요.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아주셔서, 제가 볼 적엔 이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제 지금 43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런 상황이 한국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이러고 있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우리나라가 거룩하고 선해서 참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까지일 것 같습니까? 오늘이 굶어 죽는 그날일지 몰라요. 내일이 멸망하는 그날일지 몰라요. 여기서 보십시오. 이 산성이 갑자기 패망하는 거예요. 폼페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화산이 폭발해서 그 재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덮여버려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굳어있는 채로 발견이 돼요. 밥 먹다가 발견돼요. 결혼하는 장면에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이러고 있다가 발견이 돼요. 그런 패망이 지금이라고 없다라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적에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 중에 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 누구에 속하냐면 여기 지혜자에 속합니다. 아이,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어쩌겠어. 세상이 그런데. 이 사회가 그런데 어쩌겠어.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사회가 그런데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닌 건 나부터 그것이 아니게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나부터 변화돼야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내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서 있느냐? 그래서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게 보십시오. 이미 패망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결정된 겁니다. 이미 패망은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공동체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패망이 결정된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네가 요셉의 남은 자가 되어서 너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아느냐? 남은 자로 너를 세우실 줄 아느냐?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도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 우리가 너를 빛으로 두었느냐라고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너를 재판관으로 뒀느냐 하면서 우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죄는 죄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멸망당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어도 무교회주의는 되지 않아요. 그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반드시 종식시켜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베델에 가지 말고, 브엘세바에 가지 말고, 길갈에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예루살렘에 우리는 반드시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준비시키시고 기다려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열어주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내 기준으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로 세우는 자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